기쁨이고 또 이게 설교라는 것이 기독교의 정말 존폐를 결정하는 것인데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설교인가 그것을 잘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은 10페이지 할 차례죠. 예, 설교는 무엇입니까? 이제 여기 화면에 보지만 설교란 무엇이면서 교재가 있어요? 누가 이거 교재 있으면 한 건 줄 수 있냐고 묻더라고. 거기 있어요. 그래? 나중에 하나 주세요. 자, 우리 준영 씨 읽어봅시다. 설교는 무엇인가? 설교는 잘 요리된 정갈한 음식이다. 식탁에서 요리하는 과정을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 음식에 들어간 양념, 재료, 요리 비결을 설명하거나 보여줄 필요가 있을까? 요리 과정은 부엌에서 끝난 것이 아닌가? 식탁에서 음식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필요할 때가 있다. 그러나 그런 것은 극히 드물다. 식탁에서는 음식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입에서 침이 흐르게 잘 만들어진 음식이 필요하다. 설교 시간에 요리 과정을 설명하거나 요리 재료를 설명하려는 유혹을 많이 받는다. 그런 것은 성경 공부나 세미나를 통해서 하면 된다. 침이 흐르는 음식, 먹고 싶은 음식, 먹고 만족하는 음식이 설교다. 음식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먹음직스러운 음식이 설교다. 자, 이게 간단히 설교란 무엇이냐 몇 가지 타이틀을 가지고 계속 설명해 나갈 거예요. 음식이라는 거지. 요리된 음식이지. 식당에 가면 요리가 나오잖아요. 맛있게 먹고 즐기고 하는 게 요리인데 만약에 그 음식을 꺼내놓고 이것 말이야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저렇게 요리를 하고 저렇게 하고 막 이런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아니면 식당에 갔는데 둘이 맛있게 먹으려고 갔는데 웨이트레스나 셰프가 나와가지고 그냥 맛있게 드세요. 좋은 거 만들었으면 하면 몰라도 와가지고 이 처음부터요 이거 뭐가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 이거 한 30분 늘어놓으면은 아니 그 이제 음식 다 식잖아. 대표기도 하라고 그러면 음식 다 식도록 대표기도 오래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설교는 설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리 과정을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대부분 설교 들어보면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겠지만 저도 옛날에 많이 그렇게 했죠. 본문에 대한 설명을 무지하게 많이 해. 역사적인 백그라운드를 이야기하고 뭐 배경을 설명하고 뭐 되게 유식한 척하고 다 꾸잡아내는데 그거 들으려고 그거 하는 거는 성경 공부 시간이나 세미나 때 하는 거지 설교는 그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설교는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요리 과정을 말할 필요가 없어요. 특별한 경우에 본문에 나타나는 것이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 배경을 잠시 설명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한두 문장이면 돼. 그걸 뭐 5만 걸 다 이건 아니다 이거죠? 이해됐어요? 네. 자, 그 다음 뒤에 여학생 읽어봅시다. 설교란 무엇인가? 설교는 교리와 삶의 연합이다. 성경은 교리이며 동시에 삶이다. 성경은 지금 살아있는 교리며 현재 타오르는 삶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은 진리가 되며 동시에 현실이 된다. 예수님의 말씀은 교리인 동시에 삶이다. 성경은 설명이 아니고 지금 살아 움직이는 교리며 지금 행동하는 삶을 가르친다.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다. 기적을 시행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삶이다. 그러한 삶이 교리며 설교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삶을 자신의 삶으로 살았다. 그것이 제자들의 설교였고 동시에 교리며 삶이었다. 그리스도 중심 설교 혹은 그리스도를 설교하라는 것은
교리인 동시에 삶을 설교하는 것이다. 나의 삶과 제자들의 삶과 예수님의 삶이 하나로 묶어진 설교는 교리이자 삶이다. 설교는 행동하는 교리이고 불타는 생명의 연합이다. 설교는 교리이면서 동시에 삶을 보여주는 말의 행위다. 모든 설교는 그리스도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을 표현하는 교리다. 설교는 교리와 삶을 동시에 포함된다. 뭐 너무 설명을 그냥 너무 적나라하게 해버렸죠. 예. 자, 우리 그게 요약해서 한두 마디로 말씀하면 뭐예요? 이것이 뭐 삶의 연합, 교리와 삶의 연합이다. 설교는 삶의 연합이죠. 삶을 표현하는 교리고 교리와 삶을 동시에 포함하는 것이 설교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교리하고 삶하고 다르다고 생각해. 교리는 이론이고 삶은 삶이다 생각하는. 그래서 이 조직 신학을 제대로 공부를 한 사람들은 이게 교리를 설교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교리이면서 그게 삶이잖아.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피를 흘려서 죽으셔서 우리가 피를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았다는 게 구원의 교리이면서 도저히 우리의 행동이라. 쉽게 말하면 참 막 글을 이렇게 쉽게 썼는데 교리를 배우는 되게 딱딱하다고 생각해요. 그 설교는 그냥 또 막 웃기고 감동적이고 막 이러는데 교리 자체가 삶이라는 말의 의미가 실감이 나기까지는 세월이 많이 가야 돼요. 그게 말로 설명하기 참 힘든데 예수님의 말 자체가 교리였잖아. 진리였잖아. 근데 그 예수님 말 자체가 그대로 행동이었잖아. 그게 라이프잖아. 그러니까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하는 말은 누가 그 기도할 때 참 멋지게 하는 거 들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에게 올 자가 없다.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You are the way. Without you, where we can go. 당신이 길인데 당신 없이 내가 어디를 가냐. 현실이잖아. 또 내가 길이요 진리요인데 without you, 영어로 말하면 without you, 진리 없이는 without you, how can we know the knowledge? 어떻게 우리가 지식을 알 수 있어? 기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하니까 without you, without your life죠. without you, how can we breathe our breath? 참나. 기도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당신이 길인데 당신이 없이 내가 어디로 가고, 당신이 진리인데 당신 없이 내가 무엇을 알고, 당신이 생명인데 당신 없이 내가 어떻게 숨을 쉬나. 그러니까 진리가 교리가 나의 삶이라니까. 이 성경이 우리한테 교훈이 되지만 실제로 나한테 양식이라고. 음식이야. 먹어야 사는 거야.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그게 설교라는 거죠. 설교는 교리를 하는 것 같지만 삶을 얘기하는 것이고, 삶을 얘기하지만 그게 교리야. 진짜 교리라고. 혹시 기억하세요? 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난주에 혹시 설교를 기억하시나요? 기억 안 하죠. 왜냐면 기억하면 설교자가 골치 아파. 왜냐면 똑같은 말 못하니까 잊어먹어야. 말씀하시면 기억나요?
맞아, 다윗 얘기했어요. 이게 누가 다 다윗도 골리앗 얘기했잖아요. 골리앗 우리 앞에 골리앗이 얼마나 많다는 거는 그게 단순히 골리앗을 이겼다 그게 아니잖아. 성경의 이해가 나의 라이프라니까. 그게 진리고. 우리는 매일 골리앗 같은 사람 만나요. 사실은. 그래서 설교는 교리임과 동시에 삶이라는 걸 알고 설교를 해야 돼요. 설교가 뭐냐 이렇게 말하면 행동하는 교리 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 수업 코र्스는요, 과정은 사실은 한마디 하고 여러분들과 디베이트를 하는 것이 이게 사실 국사 과정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디베이트는 따지고 묻고 논쟁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거 교수님 이거는 틀렸는데요? 이거 잘못 표현한 거 아니에요? 라고까지만 하는 거야. 그게 이제 이 과정에서 박사 과정에서 하는 건데 그렇다고 교수가 화 절대 내면 안 되지. 그건 이제 실력 없는 교수지. 네 말도 일리가 있다. 이러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설교란 무엇인가 봅시다. 그 다음 또. 설교란 무엇인가? 설교는 연극이다. 영어와 연극의 차이를 아는가? 영어는 편집과 수정이 가능하다. 연극은 무대에서 편집이나 수정이 없다. 영화는 장소의 제한이 없다. 연극은 무대라는 장소의 제한이 있다. 영화는 생방송이 아니다. 연극은 무대에서 생방송이다. 설교는 연극과 같다. 시간과 공간이 제한을 받는 연극 무대와 같다. 예배 시간은 무대의 막이 열린 시간이다. 예배 장소는 배우가 연기하는 공간이다. 공간 무대다. 시간과 공간은 현재라는 현실과 말과 행동이 생방송이라는 현장이다. 연극이 무대라는 현장에서 감동과 변화를 이루어 가듯이 설교도 예배라는 현실의 현장에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사람을 세워 변화를 이루어가는 무대의 생방송이다. 자, 이거 지금 읽었는데요. 그냥 이게 무슨 얘기 하는 거죠? 지금 현재 생방송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마주보면서 있는 그 두려움과 떨림 그 속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세. 그렇죠. 그런 건데 한마디로 여러분 생방송하고 녹화하고 차이가 뭐예요? 편집할 수가 있죠. 녹화는 편집하는 거잖아. 우리는 녹화된 거를 보는 영화지, 영화 그런 거. 근데 뭐 기가 막히게 조작도 하잖아요. 근데 무대에서 생방송은 그렇게 안 되잖아. 설교는 생방송이라는 거예요. 조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극과 같다는 거지. 일단 무대 막이 딱 열리면요, 이때 이 막이 내릴 때까지 이때 그냥 뭔가 결단을 내야 되는 거야. 이거 편집이 안 돼. 그 연극하다가 대사를 잊어먹었다. 그럼 어떡하죠? 다른 말이라도 막 끌어내겠죠. 그 애들이 애들. 그 애들이 도사들이죠. 그 옛날에는 대사를 다 몰라가지고 그 무대 뒤에서 대사 반복해 해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낭독해주는 사람. 그 우리나라의 유명한 연극 배우인데 이름은 생각이 안 납니다. 하여튼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김승호 같은 옛날에 유명한 배우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왜 훌륭한 배우가 됐냐면 처음에는 이 연극 무대 배우 뒤에서 이거 대사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 대사를 딸딸딸 외운 거지. 외웠는데 어느 날 이 주인공의 사고가 나서 무대가 열릴 시간이 됐는데 못 나타난 거야.
못 온 거야. 관중들은 와서 기다리는데 옛날에 지방에 막 공연 다녔잖아요. 회원가 없는 거야. 이제 이게 김성호 씨가 그분이 그때 김성호가 아니더라고 딴 이름. 내가 하면 안 되겠냐. 네가 뭐 어떻게 하냐. 나 대사 다 외운다고. 그럼 해봐. 그럼 대사 다 외우니까 그냥 땜빵을 했는데 너무 잘한 거. 그래가지고 이거 배워야겠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설교가 생방송이라는 컨셉이 되게 중요해요. 이 시간에 저 사람이 죽냐 사냐를 결정을 해야 돼요. 이 시간에 저 사람이 영원히 상처를 입을 거냐, 회복할 거냐, 일어날 거냐. 요즘 설교들을 보면요, 강해 설교라는 거 옛날에 인기가 좋았는데 요즘도 하더라고요, 하는데. 다음에 또 기대하게 만드는 1장 끝나서 2장으로 들어가서 또 막 그래서 사람들이 다음에 기대가 돼서 온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인기는 있는데 설교가 그게 아니라고. 무슨 다음을 기대해. 이 자리에서 내 죄가 용서받았고 내가 다시 그리스도로서 새 힘을 얻었고 내 고민이 있다 해결된다는 확신을 갖고 이 자리에서 하는데 세탁기 옷 돌리면서 생각해보세요. 세탁기 옷 돌리면서 이 다음에 더 깨끗이 빨까 오늘 임시로 한 바퀴 돌리고 꺼내요. 헹구고 또 헹궜어. 그래서 생방송이라는 말이 되게 중요해요. 저는 그 목사님 옛날에 저희 강의에서 이제 설교에서 그런 얘기를 하신 게 기억이 나는데 목사가 그 설교하면서 한두 번 정도의 실수는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여러 번 반복이 되면은 그 사람은 좀 능력이 좀 게으르고 하여간 능력이 없고 뭐 그런 식의 그 배우 자격이 없잖아. 근데 이제 제가 저희 다락방에서 어려진 얘기인데 저도 그 일부 예배 때 그걸 들었거든요. 저거는 아닌데 저건 좀 틀린 얘기인데 그렇게 하고 그냥 좀 말았어요. 근데 저희 다락방에 그 한 분은 다 필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금요일날 모여가지고 이제 하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한 얘기를. 그렇지. 그래서 집사님 좀 죄송한데 제가 좀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그거 틀린 얘기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 뭐 한 건 내가 이렇게 다 적어가지고 근데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모니카라는 우리가 이제 이 기독교 이런 그 역사 속에서 모니카라 하면은 어스틴의 어머니잖아요. 아우구스티누스의. 근데 그걸 발음이 잘 안 돼요. 그 성 프란시스코 그 사람의 어머니라고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내용은 제가 좀 잘 알거든요. 제가 관심 많아가지고 많은 책들 읽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거는 좀 잘못 얘기하신 거고 원래는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의 어머니를 갖다 우리가 보통 모니카 하면은 그분을 다 연상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것 때문에 그분이 조금 기분이 좀 나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여러 차례 실수를 하더라고요. 한두 번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이게 참 이러면은 하여간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생방송이라는 게 목사님 지금 표현하시는 그게 그 생방송을 어떤 사람은 바로 저것을 기입하면서 그게 옳다고 메모리를 시키잖아요. 어떤 분은 이게 만약에 영화라면 그거 잘못됐으니까 수정해서 이렇게 다시 할 수가 있는데 바로 나가버리니까 그건 다시 지울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그거를 바로 적은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설교가 무대에서 생방송으로 연기를 할 때 배우들이 리허설이라는 게 하잖아. 엄청나게 많이 해요. 그리고
오케스트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연주하기 전에 리허설이라는 게 하는데 그 리허설 하는데 제가 필라델피아에서 한번 가봤어요. 리허설은 오케스트라 실제 하는 날 입장료 반만 내면 돼. 반만 내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참석하면 이제 정식으로 옷은 안 입어요. 그래서 다른 옷은 안 입는데 똑같이 이제 연습하고 하다가 또 이제 고치기도 하고 지휘자가 막 승질나면 이제 막 소리도 지르고 이게 생생한 걸 보는 거야. 근데 그게 좋아가지고 요금 받내고 이제 나는 그걸 보러 갔어요. 2층 T에서. 사람 많이 오진 않아요. 리허설 누가 보러 오겠어요. 근데 그 리허설 할 때 보면요. 지휘자가요. 독사 같아요. 독사. 그러다 또 어떤 데는 막 천사같이 또 따뜻거리고 막 이러고 대단하더라고. 무대에서 목사가 설교 한 편을 할 때 뒤에서 얼마나 많이 그 준비를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아직도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요. 그 생방송 무대에서 연기하는 배우들이 얼마나 암기 외우고 대사 실수 안 하려고 그러고 또 그 리허설 할 때 보면 감독들이 막 이렇게 코치하고 피눈물 난다고. 뭐 6개월, 1년 막 이렇게 연습하고. 6개월, 1년 가지고 성공하는 작품 별로 없어요. 아직 도사들 아니면. 한 이거 발표해야 하려고 한 2, 3년 전부터 체력부터 몸짓, 액센트부터 다 바꿔가지고 그러다가 히트 치면 그거 가지고 또 몇 년 뒤에 돌리잖아. 계속. 그 최민식이라는 배우가 인터뷰한 거 들어봤는데 우리나라에 그 화가 있잖아요. 화가 일제 시대 때 무슨 중자가 들어가. 이중섭. 네? 이중섭. 아이, 독특하시네. 이 학생이 제일 똑똑한 사람. 이중섭, 화가 이중섭 영화 했잖아요. 최민식. 그 이중섭 씨 연기를 하면서 촬영하는데 2년 걸렸대요. 끝났는데 버스 타고 가면서도 이중섭이 흉내내고 집에서 밥 먹을 때도 이중섭이 스타일로 밥 먹고 하여간 뭐 그랬는데 다 촬영이 다 끝났어. 그 영화 히트 쳤잖아요. 인터뷰가 하는 거야. 소감이 어떠냐 했더니 내가 이중섭 씨와 지금 헤어져야 되겠는데 정말 헤어지기 힘들다고. 이 사람하고 헤어져야 되겠는데 2년 동안 이중섭이 노릇을 해놓으니까 영화가 끝났는데도 지 행동 이중섭 씨처럼 하고 있더라는 거야. 근데 그걸 딱 들으면서 속으로 목사보다 낫네. 나는 그렇게 답해. 목사보다 낫네. 내가 이거 한 편의 설교를 만들 때 정말 그렇게 하냐. 지금 이 설교를 사람들이 너무 가볍게 생각해. 그냥 잘하는 거로만 생각을 하지 본질을 이해를 못해요. 이 설교 한 편을 만든다는 것은 한국 뭐 새벽기도 매일 하고 수요 금요하는 목사님들 그냥 막 설교하니까 하지만 뭐 다 잘하죠. 잘하는데 주일이라고 하는 이 특수한 날에 하는 설교는 달라요. 나중에 나와야 돼. 그렇기 때문에 설교가 생방송이기 때문에 진짜 끝나면 끝이야. 막 내리면 끝이라고. 그 안에 정말 해야 되고. 그 다음 읽어봅시다. 배우는 영광무대에서. 자, 저 뒤에 학생 읽어보세요. 12페이지 맨 위에. 배우는 연극 무대에서 몸짓, 언어, 표정, 말투, 복장 하나하나까지 세심하고 빈틈없고 실수 없이 전력을 다해 연기를 한다. 설교자는 예배라는 현장에서 설교의 내용, 설교의 표현, 설교의 소통 하나하나까지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인간을 세워
변화를 이루어가는 설교를 한다. 연극 무대에서 배우가 시나리오의 주인공과 완전 일치가 되는 연기를 한다. 설교에서 설교자도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과 완전 일치가 되는 설교를 하여 변화를 이루어간다. 그런 의미에서 설교는 연극이다. 하나님과 인간을 만나게 하는 연극이다. 당신은 그 무대의 최선의 연기를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설교자다. 만약 오늘 당신이 하는 설교가 마지막 설교라면 어떤 마음으로 설교를 하겠는가? 만약 당신이 하는 설교를 듣는 자가 마지막으로 듣는 설교라면, 만약 당신의 설교를 듣고 죽이든가 살리든가 하는 결정한다면, 당신에게 단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진 설교를 한다면 어떤 마음으로 설교를 하겠는가? 연극 무대에서 막을 내리면 더 이상 연극을 할 수 없듯이 더 이상 기회가 없는 마지막 설교를 한다면 어떤 마음으로 하겠는가? 뭐 읽으면서 그냥 마음이 뜨겁죠. 네, 정말 그렇게 하겠네요. 우리가 이렇게 정말 하려는 마음, 완벽하게 이렇게 되겠어요. 하지만 이렇게 하려는 마음, 이게 필요하다. 설교가 뭐냐, 뭐 온갖 이름이 다 나오지만 네 가지로 요약을 했어요. 설교란 뭐냐 하실 때 10페이지부터 이제 9페이지부터 했잖아요. 설교는 무엇이냐, 9페이지 보면 설교는 인간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다. 그랬죠? 타이틀이. 그 다음에 11페이지 설교란 10페이지 설교란 무엇이냐, 설교는 잘 요리된 정갈한 음식이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설교란 무엇이냐, 설교는 교리와 삶의 연합이다. 또 11페이지 설교는 무엇이냐, 설교는 연극이다. 이렇게 이제 몇 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정의를 내려봤어요. 이렇게 이 책을 쓰면서요, 제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냥 이게 뭐 학술적으로 쓸 수는 없고, 그렇다고 또 근거 없이 그냥 무조건 뭐 말도 안 되는 거 쓸 수도 있고, 그래서 프로페셔널하게 써야 되니까 나눈 거예요. 하나씩 이렇게 나눠서 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 뭐냐 정리가 됐어. 자, 앞으로 설교를 한다면 어떤 마음으로 할 것 같아요? 준영 씨는? 여기 맨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하는 이거를 많이 제가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지난주에 이거 만약에 나한테 이렇게 주어진다면 난 마지막 설교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나? 근데 답을 못 찾았어요. 어떤 식으로는 그냥 설교 온 거 만들면 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 그레이스 학생께서 설교를 한다면 어떤 마음으로 할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거기에 딱 꽂히는 게 정말 영혼을 살리는 마지막 설교, 그런 설교를 해야 되겠구나. 그럼요. 어떻게 하는 게 영혼을 살리는 설교냐? 그 다음에 13페이지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예. 자, 읽어보세요. 준영 씨. 설교의 핵심의 내용은 무엇이냐? 타이틀인데, 설교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과감하게 문제를 제기한다. 당신의 설교에서 주연은 누구인가? 모든 소설이나 영화나 연극이나 역사에는 반드시 주연 인물이 있다. 주연의 역할에 따라서 주연의 연기에 따라서 가치가 결정된다. 조연들은 아무리 잘 연기를 해도 주연을 위한 연기자로서 역할이다. 현대 교회에서 행해지는 설교의 주연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는 수적 주연으로 밀어내고 대신 인간들이 주연으로 등장하지 않는가? 모든 설교의 시작에서 마침까지 주연인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 주연으로 밀어나지 않았는가?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임 예배 기도나 섬김이나 사회에서 행해지는 전도 선교 구제 직업 학업 사업에서 예수가 주연으로 밀려나지 않았는가? 당신의 설교에서 주연은 누구인가?
성공 이야기인가, 응답 이야기인가, 간증 이야기인가, 감동적 이야기인가, 설교자 자신인가? 당신의 설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연으로 빛을 발하고 영광을 누리고 있는가? 100% 아니 그 이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연으로 설교를 장악하고 있는가? 당신의 설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연으로 등장하고 주연의 역할을 잘하시는데 혹시 당신도 모르게 다른 복음으로 다른 예수가 주연으로 등장하지 않았는가? 아니면 성경을 당신의 의도대로 조립하여 당신의 의도에 맞는 그리스도가 주연으로 등장하지 않았는가? 네. 자, 설교의 주연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우리 대부분 설교를 하다 보면 주연이 예수가 아니고 조연급수로 밀려나는 경우가 많지 않았어요? 많습니다. 그냥 예수 한마디 하고는 딴 이야기, 성공 이야기, 응답 이야기, 감정 이야기, 뭐 그런 거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설교를 많이 들어봤죠. 근데 그 많은 그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대로 예수는 조금 얘기하고 다른 얘기를 하는데 누가 그러니까 어떤 저자가 이런 얘기를 했다, 어떤 철학자가 이런 얘기했다 그런 것만 많이 늘어놓지 그러면서 좀 예수에 대한 그런 거는 좀 밀려나더라고요. 뭐 그런 것 늘어나 유식한 태가 나니까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설교 전체가 영화로 따지면 주연 중심으로 돌아가잖아요. 설교 전체가 주연 예수를 중심으로 뭐 철학자 이야기, 누구 이야기, 뭐 이게 조연급수로 등장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요즘 설교에 거의가 하나님이 주연이야. 하나님이 막 하시고 도와주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대신 하나님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나쁠 건 없지만 잘못된 거예요. 설교의 주연은 예수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령이 설교의 주연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주연이고 하나님과 성령은 뭐 교리적으로 잘못된 게 아니고 조연급으로 등장을 해야지 절대 주연이 되면 그건 이미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뭔가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을 설교하는가 그레이샤 등록합시다. 무엇을 설교하는가? 예수를 설교한다. 어느 토요일 늦은 저녁이었다. 라디오를 켰는데 설교가 들려왔다. 이미 중반쯤 지난 것 같다. 아주 재미있고 맞는 말씀들이다. 누가 저렇게 설교를 잘하나 궁금해서 끝까지 들었다. 지금까지 XX553 주지 스님의 설법이었습니다. 충격이었다. 예수 십자가 회개 대속 등등 천국 복음의 영혼만 빠졌지 흠잡을 데 없는 내용들이었기 때문이다. 만약에 설교가 인간관계, 도덕, 윤리, 성공, 축복 등등 사회학적, 심리학적, 윤리학적, 철학적으로 고상하고 아름답게 전달되어 감동과 즐거움을 주고 그것들의 근원이며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거나 약화되었다면 그러한 설교는 세상의 모든 종교가 가르치는 내용과 다를 것이 없지 않은가. 그러한 설교는 인문 중심, 철학적, 도덕, 윤리적, 성공 비결, 휴머니즘을 강의하는 학교에서나 일반 종교에서 해야 하는 것이다. 설교는 강의, 교훈, 해설 등 그 이상이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설교는 이미 설교가 아니다. 자, 그건 뭐 그냥 그대로 그냥 표현하는 거죠. 이거 보충 설명 필요 없잖아요. 제가 그 방송 라디오 끝까지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스님인데 마지막에 스님이라서 그전에는요 정말 구수하게 설교를 잘해요. 감동적으로. 야, 뭐 요즘 목사들도 좀 잘하는구나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그 스님이야. 근데 거기에 사실은 이제 뭐 구원, 예수 이런 건 빠졌고
듣기에 너무나 감동적으로 잘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설교는 이미 설교가 아니다.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자, 그다음 설교의 중심 인물을 우리 준영 씨 봅시다. 설교의 중심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다. 신구약의 중심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활동하시며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지금 현재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신구약의 중심 인물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과 행동은 진리이며 동시에 현재의 삶이다. 신구약의 모든 사건과 인물들과 상징들과 현상들은 직접 혹은 간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과 삶을 보여준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 탄생, 삶, 고난,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영생, 최후의 심판 등등을 직접 간접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개의 중생, 용서, 사랑, 교회, 성령, 인생, 삶 등등을 직접 간접으로 표현하고 있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표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한다는 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동시에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닮아가고 함께 살도록 계속 인도하는 것이 설교다. 따라서 설교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나의 이야기다. 나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과 사건들의 이야기이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다. 설교의 중심 인물이 예수님이면서 바로 나 자신으로 포함되는 것이 설교다. 성경의 주연은 하나님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인간으로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다. 성경의 실제 주연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은 주연이다. 하나님도 주연이다. 이 말을 신학적으로 오해하지 마시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 자신이 성경의 주연이라고.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이라고 하셨다. 설교 시간마다 설교의 주연은 예수 그리스도일 뿐이다. 그 외에는 모두 주연이다. 이것을 바꾸지 마라. 주연이 주연으로 바뀌는 순간 고상한 인본주의, 도덕주의 종교가 된다. 인간의 무대가 된다. 인문학적 강의가 된다. 설교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연으로 세우지 않으면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설교는 예수다. 예수는 설교다. 네. 그리고 뭐 하나님도 성령도 내가 이제 조연이라고 하는 이해가 되죠. 안경 안 써도 잘 보여. 좀 피곤하긴 하네. 괜찮아요, 아니 괜찮아요. 원래 안경 써야 되잖아. 근데 전 돋보기는 안 쓰는데 네. 좀 피곤할 때는 좀 글자가 좀 왔다 갔다 해요. 돋보기를 쓰라는 뜻입니다. 그게. 내가 책을 종이가 피곤해. 그래서 이거 뭐야? 이게 시력 조사하면 그래서 야 이게 뭐야? 너무 오래 보면 막 이래요. 그래서 이제 안과에 갔더니 노안이라고 그래요. 노안. 그때 30대인데 노안이라고. 그래서 노안이 무슨 뜻이야 했더니 그 저기 눈이 들었다는 거야. 노안. 그래서 그 돋보기를 쓰래요. 리딩 처음으로 들었어. 리딩 글래스라고. 리딩 글래스. 우리 돋보기인데. 그래가지고 딱 맞춰서 썼어요. 야, 그렇게 글자가 잘 보일 줄 몰랐어. 그럼 안 피곤한 거야. 저도 지금요 이게 도수 이게 멀티잖아요. 그걸 멀리 보고 이렇게 밑에 본다고. 지금 이야기만. 사무실에는 돋보기 있어요. 딱 쓰고 봐요. 근데 지금 안경 쓰셔야 돼. 네, 절대로 피곤해서 좀 그럴 거야. 그게 피곤이 아니고 그게 피곤하게 만드는 거야 이게. 네, 정말이에요. 중요하다고. 이 사람이 뭐가 한참 5분, 2, 3분 이상 봤을 때
피곤이 왔다는 건 시력의 문제예요. 몸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보니까 눈이 피곤한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다음 주에 무조건 돋보기 안경 쓰시던가 아니면 멀티로 쓰고 다니시던가 어쩔 수 없어요. 인생을 오래 살려면 하셔야 돼요. 정 목사님은 눈이 많이 힘드시죠 지금? 뭐야? 안 됐어. 시력이 안 되면 불편하더라고. 근데요? 어디로? 자, 그래서 설교할 때요, 핵심이 이거예요. 진짜 주연 배우가 돋보여야 돼요, 설교 시간. 그래서 설교를 마치고 나오면 교인들이 우리나라 사람이나 뭐 다 똑같이 목사님은 설교 연례 받았습니다 이 말을 하는데,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그 교수가 그러더라고요.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은 그 교인을 혼내주라고. 왜 혼내주냐면 설교 잘못 들은 거라 이거야. 네가 잘못했든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Pastor, what a nice Jesus. 이렇게 나와야 설교 잘한 거래. 오늘 당신이 소개한 예수님 정말 훌륭하다. 이렇게 입에서 나와야지. 네 말 듣고 은혜 받아 웃기지 말라는 거지. 근데 그런 표현이 우리 한국식으로는 은혜 받았다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물어보면은 항상 물어보면 뭐 은혜 받았냐면 그 이야기에 감동받았다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없어. 그냥 뭐 눈물 나게 감동받고 성공한다 이런 거지. 근데 클리어한 거야 이거. What a nice Jesus. You show me Jesus Christ. You show me what He has done for me. 그러니까 와. 그래서 제가 맞아 맞는 거야. 정말 우리가 왜 설교하는 예수 이야기하려고 설교하지? 아 뭐 약장사예요? 성공 이야기 물론 성공 이야기 필요는 하지만 요즘에 그 목사님들 설교하는 거 보면요 다 모티베이션 주잖아. 자극을 주고 감동을 주고 아 나도 하면 된다. 다 이러는데 뭐 하면 되기는 돌아서 그 사람 다 귀찮은데. 자. 책을 자꾸 이건 우리 편 지금부터는 성경 구절을 소개했는데요. 이거는 정말 중요한데 성경 구절을 이렇게 페이지를 내가 몇 페이지를 할애해서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대부분 이제 이건 막 구절만 소개하면 되는데 이걸 읽으면서 우리 한번 얘기합시다. 그레이스 학생 누가복음 22장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24장 보기요? 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표준 세 번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모세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의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네. 자,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는 표준 세 번이나 쓰니까 한국에도 표준 세 번이 많이 쓰더라고요. 설교의 주에는 예수다 타이틀이죠. 성경의 주인공과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하고는 그 성경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성경의 주인공과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타이틀을 성경으로 그대로 정리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누구죠?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 예언서, 시편 이건 뭘 말해요? 구약 성경 전체죠. 구약 성경 전체가 누구를 두고 기록했다고? 예수님을 두고 기록했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모세율법,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죠? 또 그다음 뭐 이제 예언서, 시편 다 모두가 예수님을 두고 기록했다는 말은 창세기를 펴도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시편을 펴도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예언서를 펴도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주인공이니까. 예수님 직접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야, 내가 나를 가르쳐 기록한 거야, 성경은. 그럼 우리가 설교할 때 주인을 빼고 설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준영 학생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24장 27절. 개역 개정 누가복음 24장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표준 세번역. 누가복음 24장 27절.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모세와 모든 예언자의 뜻이 모세도 모세 오경이잖아요.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설명. 성경 전체가 예수에 관한 이야기예요. 근데 저기 많은 신자분들이 개역 개정한 옳은 성경 번역이고 다른 것들은 다 좀 이렇게 꺼리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저는 뭐 그냥 그런 분들하고 많은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요? 개역 개정은 이제 개역 성경이 우리 옛날 전통적으로 해왔잖아요. 해방 후부터 계속 개역 성경을 썼는데 거기에 약간 말 틀리게 많아가지고 개정이라 그래가지고 문체는 똑같아. 하니라 하였다 설명하니라 이런 옛날 고전식으로 하고 틀린 글자만 좀 붙여서 개역 개정을 하니까 그게 이제 익숙해진 거예요. 근데 표준세번역은 현대어로 그렇다. 그런 니라가 없잖아. 그렇다 하니까 무슨 성경에 권위가 없는 것처럼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성경인데 이런 거. 미국 사람들은 킹제임스 버전이 그게 오리지널 고상한 고처럼 되는데 요즘은 NIV 같은 거 나와가지고 이 성경이 나와 이러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한국 사람들은 개역 개정을 써야 좀 풍요가 있는 거. 표준시행은 싸우레 같이 보는 그런 게 있어서 그렇지 내용이 다른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말투가 이제 식사하셨어요? 라고 말하는 현대인데 진지 잡수셨습니까? 해야만 인사고 식사하셨어요 하면 쌍놈의 새끼냐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런 거예요 이게 알고. 근데 어떤 분은 목사님들 사모님인데 NIV 같으면은 이거는 사탄이 쓴 거다는 식으로 표현하는 것도 제가 들었어요. 맞아요. 그 표현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이 이야기는 성경 해석학의 문제고 번역의 문제인데 이건 또 다른 학문이에요. 질문을 했으니까 이제 묻는데 굉장히 잘 질문하셨네. 성경 어쨌든 헬라어 히브리에서 번역한 거 아니에요. 근데 헬라어 히브리어 원판은 없잖아. 그게 구전으로 내려온 거를 모아서 아람어로 한 거 내려온 헬라어로 해서 만든 것이 이제 구약 히브리 성경이고 신약은 이제 원판은 없지만 조각들이 다 내려오잖아요. 모아가지고 헬라어인데 이제 어쨌든 그 원판을 가지고 영어로 번역한 최초의 이제 품이 있는 성경을 킹제임스 버전판이라고 그래요. 1611년에 나온 거. 그 전에도 틴데일 번역판이 있었지만 이제 권위 있게 수많은 학자들이 모여서 한 킹제임스 버전인데 이제 영문학에서는 셰익스피어의 영문학 희곡하고 킹제임스 버전 두 개가 영국하고 맞바꾸도 좋다는 정도로 영문학에 보완. 그래서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뭐 영문학 하면 킹제임스 버전을 반드시 읽어야 돼. 되게 문학적으로 내가 요즘에 뉴 킹제임스 버전을 읽어요. 왜냐면 NIV가 쉽게 돼 있는데 뉴 킹제임스 버전 읽어보니까 리듬이 있어. 그래서 차라리 나는 이게 낫겠다 싶어서 그걸 했는데 뭐 현대어로 번역이 됐으니까 똑같지만 근데 이제 뉴 킹제임스 버전은 이제 그 acceptance 텍스트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조각들이 많잖아요. 성경은 우리나라에서 개혁 성경에 보면은 어떤 거는 원본에 없음 밑에 조각에 어떤 거는 사본에 이런 게 있어 밑에 토를 달았잖아요. 쉽게 말하면 성경이 마태복음을 얘기합시다. 마태복음 성경 그 카피본이 10개가 있어. 10개를 다 모아가지고 보니까 어떤 건 한 구절이 빠진 게 있고 어떤 거는 한 구절이 안 빠진 게 어떤 2개 빠진 거 있고 어떤 거는 여기에는 있는데 여기에는 없는 게 있고 막 그래. 그러니까 어느 게 진짜인지 잘 모르는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싸우지 말고 이 10개 안에 있는 거 몽땅 다 집어넣어서 번역을 하자. 그게 accept 하자 이거야. acceptance 텍스트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헬라어를 원본을 헬라 성경을 만든 거 그걸 번역한 게 이제 킹제임스 버전이에요. 많은 양이 다 들어가 있다. 근데 학자들 사이에는 야 여기에 있는 게 여기에 없고 또 여기에 없는 게 저기에 있고 어떤 거는 또 빠졌고 뭐 이러면 어느 게 옳은지 모른다. 그렇잖아요? 제 말 잘 이해해야 돼요. 그 10개 중에 다 있는 것만 뽑자. 10개에 다 있는 거. 10개 중에 9개 있는 거는 뽑지 말고 다 있는 것만 뽑아서 만드는 거 크리티컬 텍스트라고 해요. 아주 그냥 크리틱이란 말은 비판한다 이런 뜻 아니야. 그러니까 선택해서 하자. 그러니까 어느 게 더 정확한 것 같아? 그 공통적으로 다 같이 있는데 10개 그것이 정확하죠.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다 똑같이 돼 있는 거. 그게 공통적으로 다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다 없는 거는 공통적이 없는 거를 뺐다는 얘기 아니야. 가장 정확하지 공통적으로 다 있는 거는 정확하잖아요. 그 대신 양이 적자. 왜냐면 추려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는 번역한 것들이 주로 이제 요즘에서는 개역 개정이나 영어로 말하면 이제 NASB New American Standard Bible 또 그 현대어로 쉽게 번역한 게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 그리고 이제 그걸 더 가장 정확하게 한 게 이제 지금 요새 나오는 그 New English Version 있잖아요. NEV 아니 스탠다드 잉글리시 버전인가? 그게 이제 한 몇 년 전에 나왔잖아요. 스탠다드 잉글리시 버전. 그러니까 그거를 원어 그대로 번역을 하자 한 게 있고 NIV 같은 거는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은 이게 말이 좀 안 맞는 게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그냥 패러그래프로 그러니까 밥을 먹으면서 일을 했다 이렇게 번역을 글자대로 하면 그런데 그냥 밥 먹으면 일을 했다 이렇게 하자 쉽게 약간 그 패러그래프로 이제 패러그래프 이렇게 번역을 한 거는 NIV이기 때문에 읽기는 쉬운데 조금 싸구려 같이 보여. 그렇지? 우리 같은 사람은 영어 실력이 아니니까 NIV가 쉬워요. 근데 NASB New American Standard Bible 같은 거는 Revised Standard Bible 버전은
이 글자들을 가지고 조금 고습했기 때문에 조금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말하는 NIV가 사탄의 뭐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예요. 처음에 뉴 킹 제임스 버전이 너무 옛날 말이니까 좀 쉬운 현대 언어로 고치자. 그래서 thou shall not commit. 옛날에 그랬잖아. thou shall not commit. 간음하지 말라라. thou shall not. 그러니까 thou라는 말은 옛날 용어란 말이야. 영어로. 그러니까 you shall not commit. you로 고치는 거야. thou를. 쉽게 말하면. 그리고 thy name.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면 hallowed thy name. 당신의 이름. 그때 hallowed your name. 이게 이제 현대식으로 맞게 고친 게 뉴 킹 제임스 버전이에요. 문학적으로 이제 리듬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뉴 킹 제임스 버전을 이제 그게 모든 걸 다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10개를 몽땅 다 넣어서 양이 많아. 뺀 게 없잖아. 이해가요? 근데 지금 공통점만 넣은 거는 NASB라든지 NIV라든지 이런 거 공통점만 넣었기 때문에 킹제임스 버전판에 있는 것이 빠진 게 많잖아. 그러니까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 NIV는 사탄의 성경을 뺐다 이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없앴다고 이렇게 주장해버리는 거야. 그 말씀을 없앴다? 그래서 아주 없앤 게 아니라 이제 NIV는 밑에다가 어떤 사본이나 이런 게 있다 토를 달아줬고 메인 텍스트에는 그냥 다 있는 것만 넣은 거야. 그러니까 언뜻 들은 사람은 그래 이거 성경을 빼? 말이 안 되지. 사탄의 음악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킹제임스 버전 한글판용 나왔어요. 그 침례교 사람들이 했는데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야. 변개된 성경이라고. 킹제임스 버전 외에는 다 변개됐다는 거야. 다 말 뺐다는 거지. 그러니까 킹제임스 버전 성경만 주장하고 침례교 사람들이 있어요. 그 외에는 다 그냥 사탄의 성경을 쓴다고 하는 거야 지금도. 그 사람 말이 뭐 틀렸다기보다는 이제 공통점만 카피 보내서 공통점만 뽑은 게 정확성이다 하는 쪽과 무조건 다 넣어야 다 100% 하나님 말씀이다 하는데 이 카피로 만들 때 이제 다 넣어서 뭐 엉터리로 넣은 사람은 없겠지만 자기 생각을 넣을 수도 있다는 거죠. 카피할 때 원본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정확성을 위해서는 공통점만 넣자 하는 걸 정확성을 주장하는 거고 다 넣는 것은 뭐 어쨌든 다 넣어야 진짜다 하는 사람 그 사람 주장하는 이 싸움이에요. 싸움인데 해픈 투비 NIV를 번역했던 교단들이 어떤 마음을 먹었는지 이제 중성 쪽에 기울어서 하나님은 남성이냐 여성이냐 예수님이 아들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그 현대에 맞지 않다. Son of God이 아니라 Child of God으로 번역을 하고 child는 여성 남성이 아니잖아. 이렇게 NIV가 갔어요. she, he 이런 게 없는 거야 이제. 나쁜 놈들이지. 그런 거는 잘못된 거지. 아직까지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잘못됐다고 하는 거하고 그 뺐다고 해서 틀렸다고 하는 거 딱 문제예요. 지금 그 킹제임스 버전, 뉴 킹제임스 외에 모든 영어 성경들은 공통점을 위주로 한 거예요, 다. 그걸 하다 보니까 그거를 현대어로 쉽게 번역하다 보니까 이제 영 잉글리시 버전, 투데이스 잉글리시 버전, 굿뉴스 잉글리시 버전 이런 게 나와서 문제는 있는데 이제 사탄이라고 말을 쓸 수도 있다고 봐야 나. 왜냐면 한마디라도 잘못 다루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지금 개혁 개정 이것이 놓고 표준 세번역도
별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표준 세 번역 맨 처음에 나왔을 때는 욕 되게 먹었어요. 너무 노골적으로 번역한 거야. 아가서 같은 거 번역할 때 너의 가슴은 이렇게 아름답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의 저 빗가슴은 막 이렇게 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이게.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초판을 철회를 했어요. 철회를 하고 한 7년 동안 다시 수정을 해가지고 수정판 나온 게 지금 우리가 쓰는 표준 세 번역인데 내가 초판하고 수정판 갖고 있는데 지금 거는 상당히 개혁 개정과 같은 수준으로 했으면서도 뭐 이것도 원어에 충실해서 한 거죠. 근데 우리 개혁에 뭐가 좋냐면요, 뉴 킹제임스 버전, 킹제임스 버전 쪽에 근거를 해서 참고를 많이 했기 때문에 양이 많아. 표준 세 번역은 거기랑 조금 거리가 있으니까 양이 뭐 약간 적고 이래요. 그런 번역에 대한 이야기를 별도로 또 알아야 돼 목사는. 그럼 질문을 받으면 무조건 킹제임스 버전, 킹제임스 버전만 진짜다 막 이렇게 우기는 것도 참 문제고, 또 이거는 무조건 스판의 거다 하는 것도 문제고 뭐 이런 거지 뭐.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정동수 목사 사람 침례교회인가? 정동수 목사. 그분 유튜브를 이제 몇 년 전에. 정동수예요? 정동수가 있어요. 정동섭이 아니고? 정동수요. 수. 오케이. 사람 침례교회인가. 근데 그분이 상당히 비판적인 그런 설교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참 옳다 해서 쭉 가는데 나중에 보면은 좀 이상해요, 표현이. 그래서 이제 몇 번 듣다가는 지금은 이제 안 듣는데, 그분이 킹제임스 번역, 킹제임스 성경이 최고고 다른 거는 아니다 하는 식으로 항상 그래요. 표현을 하거든요. 성경 침례교가. 그런데 몇 년 전에 또 마켓에서 일 보고 딱 나오는데, 그것도 미국 마켓 스프라우트 그 마켓에서 이제 일 보고 나오는데 어떤 젊은 친구가 인사하더니 한국 분이냐고 하더니 킹제임스 버전이 최고입니다. 이 책 좀 읽어보세요. 또 막 주더라고요. 아직도 내가 그냥 차에 있는데. 그렇게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동수 목사님 설교가 쭉 가다가 항상 이렇게 좀 안 맞다는 생각이 제가 많이 들거든요. 킹 제임스 버전을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교리적이나 이런 거에서는 좀 틀리다. 침례교가 교리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냐면, 다는 안 그런데 구원의 교리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다 이단들이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이 그래서 나온 건데, 묘하게 처음에 참 묘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이게 김경환 목사가 또 요즘 침례교 목사가 막 까는 거 나와요. 그 사람도 신문에 막 나도 글도 계속 나오는 게 배짱 좋더라고. 목사들 까는 데는 아주 정확하게 잘 까더군요. 근데 환난의 때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지금은 환난 때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전에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요한계시를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 구원받는 데 있잖아요. 예?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니까 그걸 글자대로 해석해버리는 거야. 환난할 때도 행위로 구원받아? 환난할 때도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끝까지 버티는 거지, 끝까지 버텨요. 이게 묘하게 해. 지금 질문 잘 하셨는데, 킹 제임스 버전이 최고다. 킹 제임스 버전은 뭐에 근거해서 했는데, 뭘 근거해서 번역했는데, 영어로. 그들이 사용한 원어는 뭔데? 라틴어예요.
라틴 성경이 제일 먼저 볼게이트 라틴 성경이고 그 전에 나온 게 이제 septuagint라고 70인용 헬라 그런 건데 그 70인용은 이제 소위 말하는 구약 성경을 번역한 거라고 헬라고 그리고 그러니까 킹제임스 버전이 그때 당시로는 최고의 직대성한 번역이니까 권위는 있어요. 그래서 authorized 버전이라고 하잖아요. 헌정이요. 그건데 그게 최고다. 원본이 없는데 뭐가 최고야? 다 카피인데. 근데 카피 중에 아무리 카피를 잘 만들어도 카피는 카피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본이 1.1에 또 어김이 없이 이루어지고 점 하나도 남겨도 이루어진다는 뜻이지 카피본을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 그리고 우리 개역 개정도 흘러서 한국어로 번역된 건데 뭐 이게 뭐그 사태고 딴 거는 뭐 아니다. 이게 말이 좀 너무 우악스럽지 않아요? 가장 원본에 충실한데 그 원본이 뭐냐? 공통된 것은 뭔 원본이냐? 무조건 다 모아낸 원본이냐에 따라서 다르고 그래도 그 원본에 가까이 번역할 때 두 가지 기준이 있어요. 단어 대 단어 번역. 단어 대 단어, word to word translation 있고요. interpretation 있고 단어 전체를 한 문장으로 만드는 소위 parallel interpretation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SAV 스탠드 잉글리시 버전이라든지 뉴 아메리칸 스탠더드 바이블인데 그 RSV 리바이스 어토라이즈 스탠더드 바이블 같은 거는요 단어 대 단어로 번역해요. 밥을 먹었다 그러면 그 단어 중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저주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생각도 안 나는데 이게 뭐지 저주 바라크라는 단어가 저주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 축복이라는 단어도 번역이 돼요. 바라크라는 단어가 나는 요즘에 한국말에 처음 알았어요. 진상이란 말 들어봤어요? 무슨 뜻이에요 그게? 그 두 가지죠. 네. 뭐 이렇게 임금님한테 진상 드립니다 하는 그런 이제 한국말 진상. 예, 그런 게 있고 아주 그냥 못되게 굴고 그 좀 저기 하면은 저 진상 같은 놈 이렇게 또 표현할 때도 있죠. 그래서 나는요 그 못되게 군다는 말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 사람 진상이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이야기하는 줄 알고 그렇구나 알았는데 근데 내가 나중에 물어봤어. 근데 그 진상이라는데 왜 이렇게 삐딱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아니, 진상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니 진상이 좋다 아니래. 진상이 형편없는 사람. 아니, 나는 진상이 좋은 걸로 알았다니까. 진짜로. 요즘도 어색해. 아, 그 사람 진상이다 그러면 뭐 듣기가 어색해. 진상이 그렇게 나쁜 건가? 근데 하여튼 나쁜 도로 쓴대. 그러니까 바라크라는 단어도 축복이라는 단어가 될 때가 있고 저주라는 단어가 될 때가 있고. 문장했다. 예. 그러면 이 앞뒤 문장에 갈 때 아 이건 축복으로 번역해야 되겠구나. 이거는 저주로 번역해야 되겠구나.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학자들에 따라서 그냥 이거는 축복으로 가는 좀 유리하다 문맥이. 또 어떤 사람은 이거는 저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요즘 한국 사람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게 잘못된 거래. 문법적으로 복을 주옵소서 해야 된대요. 왜냐하면 축복이라는 것은 복을 빌어주는 건데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빌어주냐? 하나님 누구한테 복을 빌어줘? 복 주면 주고 말면 말고. 우리가 하나님 정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한다는 말 좀 고상 잘못됐다 막 이렇게 따지더라고. 말씀하기 싫으니까. 나는 또 축복이라는 게 축하해서 복을 준다는 의미야. 뭘 그 빌복을 따지고 그래. 나도 이거 농담하고 말지만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할 때
바라크로 썼냐, 하나님이 나한테 저주할 때 바라크로 썼냐, 이거는 문맥에 따라서 다르다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문장을 봐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양수 비평가들이 이제 그 앞뒤 문맥에 따라서 또 해석을 달리하다 보니까요, 학자들이 단어를 이런 식으로, 자유주의 학자들은 이런 식으로 사전을 만들고, 보수주의 학자들은 사전을 저런 식으로 만들어. 딕셔너리도요, 보수주의가 쓴 딕셔너리 단어를 보는 거하고 자유주의는 달라. 그 진상이라는 거를 자유주의 학자들은 보면 임금님한테도 진상을 올렸다는 거는 기분 나쁜 뜻으로도 볼 수 있다. 뭐 이렇게 또 번역해버리면 할 말이 없어. 그래서 언어는 변하는데 우리가 장난을 치지 말자는 거야.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야. 쉽게 말하면 예수에 대해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단어 문제 가지고 그렇게 싸우지 말라는 거야. 결국 예수에 대해서 방향이 틀어지면은 싸워야 되는 거야. 그래서 뭐 개정 계획을 썼던 표준 세번이라고 썼던 이 주인공 예수를 향하여 가는 성경이면 뭐 시대에 따라서 좀 번역은 바뀌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한 가지 더 좀 질문하면 그 공동 번역 있잖아요. 카톨릭하고 그거는 어떻게 지금은 이제 그걸 안 쓰는 서로들 안 쓰는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카톨릭하고 같이 쓰자 그래서 만들었잖아요. 그 싸운 거야. 그것도 번역을 그런 대로 잘 했어요. 잘 했는데 카톨릭 성경이 두 종류야. 10계명 2계명이 없고 10번째 거를 늘렸어. 내 유전에서 탐내지 말라 하고 그 다음에 내 어제 집 소유나 이걸 나눠버리고 열심히 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거 없애버린 거야. 자기들끼리 우상을 만들고 있잖아. 근데 이제 그거를 그래 가지고 그것도 문제인데 얘들이 지금 우리처럼 그 2계명 넣었어요. 공동번역에 넣어서 그냥 했는데 하느님이라고 번역을 한 거야. 하나님이 아니고. 근데 그 이제 하나님 이게 수가 걸려가지고요. 그거 아세요? 그 사건? 뭐가 어떻게 수가 걸렸어요? 그 한국의 그 토속 종교 뭐라 그랬더라? 제가 그 강의를 한번 들어봤는데 그집 다 해요. 그게 그 옛날부터 자기네가 쓰던 거기 때문에 이 카톨릭에서 하느님이나 개신교에서 쓰는 하나님이나 이걸 쓰면 안 된다고 수를 걸어가지고 그 어떤 그 성경 그 학자가 나와서 그 강의를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거의 이렇게 판결은 난 것 같아요. 왜 돈을 이렇게 얼마를 거기서 요구해서 그거 주면서 뭐 이렇게 하는 걸 판결이야. 왜냐하면 합의적으로 하느님이라고 한 이유가 하늘에 있는 님이에요. 예. 하늘 플러스 님인데 합치다 보니까 하느님이라고 해서 하자. 근데 우리 개신교는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님, 하나님.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으로 그냥 계속 써요. 이 캐톨릭에서는 이제 천주 하느님으로 번역한 건데 그 뭐 다른 종교도 유교도 하느님, 불교도 하나님 믿으니까 그냥 일반 종교의 신이야. 근데 영어는 이제 캐피탈 레터 막딱 G-O-D 하고 소 캐피탈 레터 G-O-D는 일반 신. 기독교에서는 캐피탈을 써야 하나님 이렇게 번역하는 거죠. 그게 한국에서 수가 올려가지고 별거 다 건다니까요. 세상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브레이크타임 하세요. 일어나서 화장실도 가고 한 1분간, 5분간 쉬어야 돼. 이 기독교가 핵심을 놓치고 변두리 가지고 너무 많이 시간을 가져요. 바쁜 시간에. 근데 이게 번역도 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돈 벌려고 너무 잘못된 것 같아요.
개혁개정을 현대에 맞게 번역해서 전 한국 국민들 같이 쓰게 만들면 얼마나 좋겠어. 꼭 이 옛날 용어를 쓰니까 젊은 애들이 안 읽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표준 세번역식으로 하니까 젊은 애들이 귀에 쏙쏙 들어오잖아. 그걸 읽는 거야.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 해서 이제 표준 세번역이 나왔긴 했지만 이게 미국의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을 참고로 많이 한 거야. 표준 세번역. 그러니까 한국의 대한성서교회가 다 때려치우고 개적개혁 표준 이게 현대 용어에 좀 맞게 하였느니라 뭐 이거 왜 이조 시대 말을 쓰는 거야. 그냥 하였습니다. 하였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걸 가지고 좀 그렇게 해서 이 다가오는 세대 자녀들을 성교하자 하면서 성경 자체를 읽히게 해야 성교가 되는 건데 왜 옛날 용어를 가지고 그게 진짜고 이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가르냐. 나는 좀 그런 거 반대. 제가 의외로 그런 면에서 진보적이에요. 그럴 때 몽땅 다 넣어서 표준판 하나 만들 거냐 공통점만 만들 거냐 그게 두 개가 나온 거예요. 몽땅 다 넣은 표준판을 가지고 영어로 번역한 게 킹제임스 버전이고 공통점만 가지고 한 것이 그 후에 이제 많은 영어 성경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정확성은 공통점이 가장 정확하다 이거죠.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다 있는 거니까 그것만 믿고 여기는 없고 저기 있는 거 이런 걸 가지고 목매지 말자 이런 거야.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데 그리고 이제 이거 외에는 가경으로 기독교 문학으로 뭐 바나바가 쓴 것도 있는데 그거는 왜 정경이 안 들어가냐. 바나바가 썼지만 이거는 성령의 감동으로 썼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다. 그래서 제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경 신약 27권 구약 40권 가만히 보면 왜 정경이라고 할 수 있냐면 다 그리스도 하나로 통일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정경이다 이거지. 제가 성경이요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는 말이요 이거 아니면 이게 정경이냐 가경이냐 구분하기 힘들어요. 에스더 같은 성경은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이라는 단어 하나도 없잖아. 근데 왜 정경이야? 그리스도의 맥이 있다. 아가서가 무슨 아가서가 거기에 뭐 하나님이 뭐 예수가 뭐가 나와. 근데 그 맥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인공으로 다룰 수 있는 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정경으로 정한 거는 예수님 말대로 너희가 나에 대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성경을 믿으라는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성경 믿을 게 뭐가 있어? 루키도 그런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결국에 저는 하는 말이 그래요. 목사가요 설교를 할 때 성경에서 그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부분을 못 발견하면 설교 아직까지 설교하면 안 돼. 발견해가지고 해. 왜냐면 성경은 이제 여기 요한복음 5장 46절 봅시다. 읽어보세요. 준영 씨 읽어봐요. 네. 요한복음 5장 46절 15페이지 맨 밑에. 46절. 네. 개혁 개정 요한복음 5장 46절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가 말하는 주인공은 예수다. 표준 세번역 요한복음 5장 46절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모세가 나를 두고 썼기 때문이다. 나는 이게 참 궁금해요. 너희들이 모세를 믿었잖아. 유대인들이 모세를 얼마나 많이 믿었냐고요. 최고의 율법, 로기버, 최고의 율법 수여자로 아브라함의 조상이고 유대인의 그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율법을 수여받은 모세를 최고로 여기는데 그 모세를 연구한 사람들이 율법학자 아닙니까? 미드라시, 탈무드 이런 게 나온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모세를
연구해서 기록한 사람들이 서기관이고 그 모세가 가르친 걸 행동으로 옮기는 게 바리새파 아니에요. 그렇게 모세를 믿었는데 왜 예수를 안 믿어? 예수님 왜 너희들이 모세를 믿었으면 나를 왜 안 믿냐? 모세가 나에 대해서 썼는데 여러분 이거 고민해봐야 돼요. 한번 토론해보세요. 오늘 이거 토론하고 여기서 끝내도록 합시다.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모세를 정말 믿었는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사람들? 믿었겠죠. 근데 예수를 왜 안 믿어? 예수를 안 믿는 뭐 여러 가지 요인도 있었겠지만 그때 당시 그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 사상은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그 로마의 그 압제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가 올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메시아 사상의 그 주전 한 2세기 전부터 이런 메시아 사상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맛있네. 그러면서 그 메시아, 그들이 생각한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를 생각을 했는데, 정작 그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하늘나라를 선포하고 정치적인 거, 또 그 강한 자의 편에 서주는 게 아니라 약자의 편을 서주고 뭐 이 다양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들이 생각한 메시아가 틀렸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대부분 그렇게 답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질문 자체가 이제 질문을 봐요. 이 사람들이 모세를 믿었단 말이에요. 모세를 제대로 믿었으면 모세가 누구에 대해서 얘기했나? 그럼 모세를 제대로 믿었다면 예수님이 왔을 때 알아봤을 거 아니에요. 이 자체를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얘들이 모세를 믿었다는 게 잘 믿은 거냐 잘못 믿은 거냐 이거야. 모세를 전공했어. 1500년 동안 모세만 연구한 사람들의 율법학자들. 그런데 그렇게 모세를 연구했는데 모세가 말한 사람이 뭐니까 몰라봐. 지금도 예수님이 오시면은 우리가 과연 믿을까요? 특히 성경학자들이나 그 목사님들이나 뭐 신도들이나 그런 분들이 저는 항상 그거를 가끔씩 제가 생각을 해보는데 아무도 안 믿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다. 똑같이 아기로 태어나서 뭐 이렇게 아무도 안 믿을 것 같아요. 자기가 더 잘났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만약에 아기로 태어났다면 나도 안 믿어. 안 믿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은 그렇게 안 태어나니까. 예수님은 구름 타고 지금 나 구름 타고 오시니까 하는데 요즘에 한국에 엘리야라는 젊은 사람이 이단이 하나 생겼는데 예수님이 처음 왔을 때 아무도 안 알아봤다. 나도 지금 아무도 몰라보고 있죠. 내가 엘리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건 성경을 지금 그 사람이 잘 못 믿는 거죠. 말하자면 예수님 당시에 모세를 믿었던 사람이 모세가 쓴 글을 제대로 믿었다면 예수님이 말구에서 태어나고 유다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이사야 우시아처럼 그가 지금 우리 허물이 있냐며 이런 걸 다 알았다면 이 사람이 예수다는 걸 충분히 알았을 거라. 실컷 공부했는데 막상 답을 엉뚱한 거 쓰는 사람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뭐가 문제냐면 성경을 실컷 읽었는데 본질을 모르는 거야. 똑같아. 제가 본질이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써요. 성경 딸딸딸 외우는데 본질을 모르고 외워. 그게 실력이야? 누구 말대로 뭐 성경 시험 보면 100점인데 성경대로 못 살아. 학교에서 도덕 시험 보면 도덕 점수 100점인데 도덕적으로 사는 건 하나도 없어. 똑같은 거야.
저는 그게 너무나 불만이에요. 근데 그 시대의 율법학자들이나 기득권층에서 자기네들의 그 기득권에 위협이 되고 그래서 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기독권을 지키려고 억지로 반대하는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요한복음 5장에서 말한 거는 너희들이 모세를 정말 믿었다면, 이거 문법적으로 따지면 믿었더라면 과정법이잖아요. 너희들이 모세를 안 믿었기 때문에 지금 나를 못 믿는 거다 이 말이거든. 그럼 모세를 그렇게 연구했는데 모세를 연구했는데 모세를 안 믿었다는 게 무슨 뜻이냐? 그거 하나 가지고도 논문 쓸 수 있어요. 모세를 믿었다는데 예수님의 눈에는 안 믿은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 만약에 주님이 지금 나한테 오셔가지고 네가 나를 믿었다고? 너 그거 나 믿은 거 아니야. 만약에 그랬다면, 아니 주님 나 세상 사람 다 버리고 이거 했는데 주님 구원을 믿고 목사까지 했는데 아니 안 믿었다니 무슨 말이야? 너 나 잘못 믿은 거야. 만약에 그랬다면 나한테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 사람들 모세를 잘못 믿은 거야. 그래서 나는 의문인 거예요. 전공자인데, 전문가들인데 그 사람들 보고 잘못 믿었다고? 그럼 그 사람들 무슨 공부를 했냐 이거지. 현실적으로 모세는 이집트에서 히브리 민족을 구출해서 나왔는데 예수라는 사람은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안 보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기득권층들이 자기네 그 기득권을 상실할까 봐서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눈으로 봤을 때 현실적으로 모세처럼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안 보였기 때문에 그런 식의 그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이제 기득권들이 있어서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부러 거절했다는 말도 있고, 또 자기들이 기대했던 모세가 말했던 기대했던 메시아가 지들이 기대했던 것 같고 다르니까 안 믿을 수 있고, 그거 다 맞는 말인데 지금 이 성경 구절은 그런 뜻이 아니라고. 너희들이 정말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안 믿을 수가 없을 텐데 너희들 믿었다는 게 뭐냐 이거야.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네가 정말 예수를 믿었다면 너 이러지는 않아. 네가 믿는다고 하지만 이건 아니야. 이거 똑같은 질문이에요. 본질이 뭐냐면요, 내가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자, 이화여자대학교에는 여학생만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죠? 그러니까 이화여자대학교 학생은 다 여자다 이 말은 맞아. 근데 모든 여자는 이대생이다 맞아요? 아니잖아. 모세를 믿었다면 당연히 예수를 믿어. 당연히 예수 믿는 거야. 근데 예수를 믿으면 저절로 모세 믿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정말 믿으면 당연히 교회 나가. 당연히 나가. 근데 교회 나간다고 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야. 맞죠? 정말 모세를 믿었다면 당연히 예수를 믿게 되지. 근데
모세를 믿는다고 다 예수 믿는 건 아니다 이 말이야. 우리가 공부할 때요, 본질을 알고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 본질을 모르면서 그냥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 마지막에 가서는 기술자한테 만나면 이제 다 컴퓨터 뭐 본질적으로 아는 사람을 아니면 금방 고치는데 우리는 변두리를 아니까 온갖 시름 다 해도 소용없는. 예수님의 핵심을 치는 게 모세가 나에 대해서 말을 썼기 때문에 이렇게 했잖아요. 너희가 모세를 믿었던 나를 믿으니 왜냐 모세가 나를 두고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니들이 정말 모세를 본질을 연구했다면 나를 찾았을 거라. 그 모세를 공부하면서 내가 보였을 거라 이 말이야. 근데 내가 안 보이고 모세가 가르친 것만 공부했어? 그러니까 네 나를 모르지. 공부 잘못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학문을 할 때 본질을 찾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식을 쌓으려고 하는 거 아니라고. 그럼 지식 쌓아서 뭐 박사를 이렇게 받으면 뭐해. 본질을 놓쳤는데. 결국 우리가 예수 믿어서 인간의 본질이 뭐냐. 그 칼빈이 유명한 말 했잖아요. 하나님을 알려면은 나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나를 알아야 또 하나님을 알 수 있다. Knowledge of God is knowledge of self.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인간이 정말 형편없는 죄인이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정말 깨닫기 전에는 절대로 예수 안 믿어요. 그리고 못 믿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나는 정말 벌레보다 정말 못한 놈 맞다. 내가 정말 지옥에 당연히 지옥에 살 놈인데 살아야 될 놈인데 그러한 나를 그분이 나를 건져냈다는 게 이게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거기서 빠져나왔다는 것을 빠져나와야 되겠다는 것을 느끼지 않으면 예수를 찾을 수가 없어요. 못 찾아요. 철학적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돈 닦아서 믿는다고? 열심히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수 믿어진다고? 아니야, 기독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한마디, 네가 정말 모세를 알았으면 나를 아는 거다. 이 말은 네 자신이 뭐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야? 이 애굽에서 구원한 지도자야? 맞아. 그것만 아는 거야. 모세가 40년 동안 뭐 했는데? 폐인 생활에서 폐인 생활. 남의 처가살이 40년 한 거 아니야. 양이나 치고. 그리고 우리가 결과가 좋으니까 모세 훌륭하지만 살인자잖아.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고레산 떨기나무에서, 떨기나무가 그 쓰레기 아니요 가시던 불, 거기에 태워도 타지 않는 불길로 나타나신 주님이 모세를 불렀다고 할 때 어떤 모세를 불러서 어떻게 사용해서 그게 누구를 상징하냐, 그게 예수를 상징한다는 것까지를 깨달았어야 모세를 믿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단순히 이스라엘 지도자 율법을 수혜받은 사람을 위한 거? 모세의 본질은 형편없는 놈이었잖아요. 우리가 이런 거를 발견하기 전에는 정말 예수가 왜 필요하냐? 모세한테 하나님이 필요하지 뭐 지가 지 힘으로 무슨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고민을 하세요. 모세를 믿었다는 게 과연 무슨 말인가?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설교의 중요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누구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다는, 그리고 모세가 예수에 대해서 글을 썼다는데 그 모세가 쓴 글을 읽으면서 예수를 발견 못했다. 이건 뭐 하는 겁니까?
우리의 이 본질적인 문제를 다시 깨닫게 되는 좋은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함께 공부하는 우리 준현 전사님, 우리 그레이스 사모님, 또 우리 정 목사님 모두에게 주님이 주시는 본질적인 구원의 은혜와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하시고 또 우리 목사님 건강 꽉 붙잡아 주셔서 지탱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사모님 남동생 하나님 지켜주셔서 우리에게 참 걸 수 있는 희망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적을 베풀어서 그분의 영혼에 구원의 기쁨이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사님 먼 거리에서 열정을 가지고 수업을 합니다. 힘과 능력을 주시고 지탱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인간의 본질, 그리스도의 본질을 잘 깨닫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학교에 앞으로 올 모든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 또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사람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공으로 섬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